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 다음 안식일은 또 다른 징검다리,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본향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안식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징검다리인 이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두 가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날 사건들 11장입니다. 사단의 마지막날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마지막날 속임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굴 또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두 성경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날 사건들 155쪽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단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거짓 기사로서 일하고 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단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용과 사자들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리고 용과 사자들이 어디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과 악한 사자들이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은 후로 지금까지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속이며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지막 날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 내가 어떤 환난에 있든 내가 어떤 대쟁투에 있든 사단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자는 바로 3분의 1에 달하는 악한 사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은 사단의 마지막 날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 무엇입니까? 강신술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함께 예언의 신과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예언의 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두 가지의 큰 오류, 이 오류로 온 천하를 깨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속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큰 오류입니다. 두 큰 오류는 바로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할 때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이 패스돼야 됩니다. 제가 쓴 논문의 주제가 강신술을 통한 사단의 미혹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이 강신술을 통하여 온 천하를 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강신술이 파도와 같이 우리 주변에 밀려오고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로, 영화, 드라마, 우리 옛날 어렸을 적에 고향은 고향인데 좀 좋지 않는 고향인데 무슨 고향이죠? 전설의 고향. 그 다 귀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 거, 영혼 불멸. 우리 주변에 많은 강신술이 편만해 있는 것입니다. 이 강신술은 강, 내릴 강, 신, 귀신, 신, 술법을 통하여 귀신을, 죽은 영혼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꼭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강신술의 그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설, 강신술 그러면 사무엘상 28장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에 벌써 영혼 불멸설, 강신술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났구나.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한번 찾아봐라.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물으리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등등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사울이 무당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다 말하자.
사울이 말합니다. 죽었던 누구요?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럽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뭐예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영이 땅에서 올라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존재가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인 것입니다. 죽었던 사무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이 존재는 악한 영,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청했을 때 주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나타내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죽은 자를 부활시킬 힘을 주지 않으신다. 사울에게 나타난 존재는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였다 했습니까? 사울에게 나타난 존재는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절에 강신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무엘을 그 영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이죠. 강신술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죽은 자의 상태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무덤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보니 영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했는데 욥기서에 보니까 음부로, 무덤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그 땅에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욥기서 14장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뭐라고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이부인은 이 전도서 9장 5절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조금은 알고 조금은 모르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도모가 무엇이죠? 도모는 생각, 계획, 의식 이 모든 게 다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죽은 자는 땅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눈도 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지 못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재림하신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말려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접신한 자와, 여기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무당이 한 30만 명이 된답니다. 접신한 자와 뭘 따르는 자요? 무당을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리.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저 박수는 점쟁이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 점쟁이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신술의 시작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여기 보면 정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령 뭐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960세를 살고 향수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 바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영혼 불멸설의 시작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388쪽입니다.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런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단이 영혼의 불멸을 가르친 첫 번째 이었으며 이 속임수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고 또한 계속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 불멸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여 기만의 걸작인 무엇으로 발전시켰습니까? 강신술로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신술에 나타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강신술사, 영매가 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기 때문에 그 강신술의 근원은 영혼 불멸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강신술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귀신 들림, 점술, 강신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뭐 봐요? TV 봐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봅니다. 그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오늘날 지금은 그 소재가, 그 주제가 많은 내용들이 강신술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영혼 불멸설과 같은 내용들이 소재로 된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죽었던 가족이 나타납니다. 죽었던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런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신술가 뭐죠? AI입니다. 대추나무 사랑 뭐죠? 열렸네? 걸렸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한 배우가 오래전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AI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딸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배우는 오래전에 죽었는데 똑같이 생긴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딸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강신술인 것입니다. 책 제목이 강신술사 이 책이 있습니다. UAC 강신술 중 하나인 뭐죠? 타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에서 이렇게 젊음의 거리 지나서 태화강 둔치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타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나라의 무당 및 무속인이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에요. 사단의 두 큰 오류인 강신술과 일요일 예배가 두 큰 오류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깨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이 밑에 두 번째 줄 미국인의 거의 절반 45%는 강신술 20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단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하이 부인이 150년 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숫자죠. 150년 전입니다. 그 당시 하이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150년 전에 오늘날 수십만 수백만 명이 강신술을 믿는 무리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 강신술은 과학계와 일반 종교계, 법률가, 단체 그리고 어디까지요? 궁정에까지 침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정죄하신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날의 강신술은 세 번째 줄 악한 천사의 뭐라고요? 악한 천사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악한 그 영과 악한 사자들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그 악한 천사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누구로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다음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뭐합니까? 똑같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하나니, 가장하나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온 천하를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쫓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재림교인으로 집사님으로 생애하시다가 주님 안에 잠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교를 믿고 점을 쳤어요. 저희 집에 무당이 온 것입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점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막 무당을 불러서 막 굿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굿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장에 예수님이 걸어사인 지방에 갔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쇠사슬이 어떻게 돼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쇠사슬도 제어하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귀신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옛날 어렸을 적에 제가 고향이 안동이고 저희 아버지 고향이 풍산입니다. 아버지 따라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 해요? 상 차려놓고 뭐 합니까? 제사예요. 저는 항상 이 전도서 9장 5절과 고린도서 10장 20절을 기억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재림교인들은, 왜 우리는 제사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제사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가 항상 이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사건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오늘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완전히와 확실히입니다. 우리 세 번째 줄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성도들은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며 그것을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의 재림 성도들은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며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몇 가지 증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TV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완전 군장을 메고 천리 행구를 했습니다. 20km 완전 군장을 하고 6일 동안 이 천리 행구를 합니다. 완전 군장을 하죠. 하나님이 뭘 입으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다른 번역에는 완전 군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무엇을 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보호하는 것이지만 검은 승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에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으며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의 말씀 여러분 읽고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신접한 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8장 20절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팔장 20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우리가 신접한 자가 있고 마술사가 있고 무당이 있고 속살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땅히 따를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구주께서 기록하였으되
라는 성경 말씀으로 대항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사단도 그리스도 당시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의 기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말씀은 어떠한 투쟁에 드든지 유력한 무기로 무장시켜 준다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